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좀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모든 참기쁨 가족들 위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중점으로 진행할 사역 목표나 방향을 표로 정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연구표가 있는데 그 표는 참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표이고요. 해마다 중점을 표로 삼는데 올해는 그 표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난해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만 19세를 성년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세가 되면 완전한 성인으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21세인 참기쁨 교회는 가장 왕성한 청년기이며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돌봄과 양육을 책임집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이해해주고 또 대신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부흥하는 교회 또 쇠퇴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조건과 쇠퇴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었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도전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에 참기쁨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의 고령화 현상을 고민합니다. 교회 안에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를 열어갈 젊은 세대가 있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가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모두 그 크기에 걸맞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꿈동이 마을 축제 같은 행사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래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한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같은 경우도 김밥이라든지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일 잔치집처럼 점심을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청소나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들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날씨가 추웠잖아요. 대부분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자기 토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자기 구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장년 집사님인데 오셔서 혼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를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열정,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올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적 고민이고 또 온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기쁨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 표어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새롭게 도약, 이 도약의 발판, 토대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이며 떡을 떼고 또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하되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잘 지켜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면 지금 봉독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입니다. 함께와 믿음,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원칙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강조되면 어느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함께하는 것을, 이 함께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하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견고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성을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이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과 그 결과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다시 7번을 돌고 다 같이 큰 소리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 다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시매.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을 6일 동안 7바퀴 돌아라. 6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냥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같은 방향, 같은 걸음으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된 군사들이, 훈련된 용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통해서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간 그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각자 믿음은 있지만 함께 나가려고 하는 연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향들이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려고 하는, 함께 나가려고 하는 연합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 일입니다. 반면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하나 돼야지, 성도들이 한 마음 돼야지. 저는 그래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참기쁨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무수히 목회하면서 이 분열의 영, 사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사단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단의 미혹을 간파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이 사단의 미혹,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온 성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은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이 방법은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싸움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침묵하면서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의 방법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을 따르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닌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백성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계속 엿새 동안 돌잖아요. 엿새 동안 돌면서 그때는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계속 이 성을 돌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며 6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공동체의 순종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 뒤에 중심에 있는 법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또 1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와 백성들이 다시 군대가 이렇게 차례로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궤라고도 하는데, 요단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이스라엘 행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언약궤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행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돌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침묵하라니까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결과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모으면,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기쁨 교회를 향해서도 함께 믿음으로 나갈 것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말에 21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게 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상황이 자꾸 좀 쇠퇴하고 또 침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그래서 한번 21일 동안 힘들더라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자. 어느 한 선교에서 그 목사님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가능한 대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21일 기도회에,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자. 그리고 한 사람씩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한 사람은 좀 금식 헌금도 드리자. 그리고 또 그 선교회가 또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선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또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감격하고 이제 힘을 났어요.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게.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장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이거 회장 이제 노릇 못할 것 같아요. 저 회장 그만둘래요. 아니, 얼굴이 헬쓱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인즉슨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막 시작하자마자 나온 거예요.
그 선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선교의 결정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선교회장님을 막 이제 질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회장님이 더 낙심하고 상처를 받은 이유는 정작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돼서 나 그러면 회장 안 하겠다고. 그 회장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한 10명이 남짓 안 되는데 이 기도회 때문에 오히려 선교회가 이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성도를 생각해서 또 그걸 못하는 분들이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좋으니 연합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처음에 결정했던 것을 그냥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 교회 상황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 선교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 그냥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더 그냥 열심히 더 강하게 기도하자, 더 열심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민을 들으면서 이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랫동안 가능하면 좀 두리뭉실하게 함께 가야지, 이런 좀 연합에 중심을 두는 목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에 또 빈자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상처받았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목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만 있으면 어떻게든 수용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 선교회장님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더불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도 했습니다. 괜히 선교회 회원들에게 또 좀 이렇게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교회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이 목회가 자꾸 수동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해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균형 잡힌 목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목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상처 받으실 분들은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뭔가 이 높은 곳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그런 이 방어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또 때로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혼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내 개인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혼자는 역부족이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서로 격려하며 전진해라. 어디까지 전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함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를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10걸음 달려오는 사람보다 10명이 함께 한 걸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함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함께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저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는 때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순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하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우리 참기쁨 교회가 함께 하되 믿음으로 함께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준비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